여러분 좁은 골목길에 차를 이렇게 몰고 들어가 보시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마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당혹감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차만 조심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마음도 같이 좁아집니다. 앞에서 차가 오지는 않을까, 혹은 벽에 긁히지는 않을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밀려옵니다. 길이 넓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도 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작은 장애물도 크게 보입니다. 평소에는 문제되지 않던 일도 좁은 길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좁은 곳에 들어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편 118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움직일 공간이 없는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 좁은 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좁은 곳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막힌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우리의 형편보다 큰 거예요. 먼저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은 아주 짧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결코 작지 않아요. 시인은 이스라엘만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제국 사이에서 흔들렸던 백성이었습니다. 포로의 아픔도 겪었고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도 겪었고 다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약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이 온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든 민족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의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나라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이 붙드는 것들은 결국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크시고라는 말은 그냥 조금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이 둑을 넘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붙드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신실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봤다면 이 찬양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민족의 작은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이 시편 118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먼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겨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감사는 뭡니까? 기억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 보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같은 고백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말들이 단순히 말의 반복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도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는 반복해서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만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래된 고백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바른교회도 이 고백을 잃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크고 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곳에서 우리를 넓은 곳에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제 5절로 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지금 앞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은 자기 개인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고통은 막연한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누군가에게 몰리고 있고 상황에 눌리고 마음이 조여오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좁은 곳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생각도 좁아져요.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져요. 작은 말에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시인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넓은 곳에 나온 뒤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직 좁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지만 계속 이 시인은 고난 중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막힌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가 바뀌었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숨 쉴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걷지 못할 것 같았는데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눌려있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때로 우리의 현실을 당장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마음을 넓히십니다.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에게 믿음의 자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말로 상처 줄 수 있고요. 억울하게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그런 현실을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기서 내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욕심을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까지 무조건 편들어 주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나를 아무리 몰아붙여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이 나를 좁은 곳으로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도 같은 흐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자기 힘으로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울에게 자신의 손으로 복수합니까? 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잘못된 일이라면 바로 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요,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거죠. 맹목적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좁은 곳이 좁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좁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실 수 있음을 붙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일반 청년이었을 때 어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이 선교를 가셨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이 파킨스병인가요? 몸에 마비가 왔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 오른쪽인가 왼쪽이 아무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병이 걸리셨던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럼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내 몸은 망가졌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하실 수 있는 이유와 또 이런 이야기들을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정황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 스토리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 울리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부끄럽다라는,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라는 걸 돌아보게 만드는 그 고백이, 그 선교사님의 삶의 고백에서 자신은 느꼈다고 그때 저한테 나눠주셨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파킨스병인가? 몸에 마비가 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거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망가뜨렸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좁은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생업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을 담고 있어요. 시편 117편은 모든 나라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그 고백을 공동체의 감사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도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함께 말해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좁은 곳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넓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장 좁은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버림받음의 자리입니다. 무덤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좁은 곳에 갇힌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 내 좁은 현실보다 넓으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이 고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는 교회, 좁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교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좁아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좁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능력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속히 넓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